나 이유진 하사,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소속. 내 인생의 대부분은 화약 냄새와 극한의 긴장감, 그리고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져 왔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인생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앉아 있었다. 바로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사찰, 금산사의 대웅전이었다. 10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석가래에서는 깊고 묵직한 나무 냄새가 났고 코끝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스님의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나와 어머니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회색의 편안한 수련복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잠시의 평온을 찾아온 평범한 모녀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명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만 평생을 격렬한 움직임에 길들여진 내 몸은 이 고요한 정지를 견디지 못했다. 등 근육이 제멋대로 꿈틀거렸고 허벅지 근육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듯 미세한 경련을 일으켰다. 눈을 감으면 고요 대신 가상의 근접전투 훈련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표적의 위치, 총기의 반동, 최단 침투 경로. 머릿속이 온통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찼다. 평화는 내게는 아직 너무나 어색한 단어였다. 나는 슬쩍 눈을 떠 옆에 앉은 어머니를 훔쳐보았다. 어머니, 박현숙 소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군내에서는 강철나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그런 어머니는 지금 미동도 없이 좌정에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 내린 오래된 소나무처럼, 혹은 온화한 미소를 띤 불상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경외감과 함께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곤 했다. 어머니는 내게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엄격한 교관이었고, 때로는 목숨을 맡기는 전우였으며,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오른 대선배였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보통 모녀들처럼 살갑거나 따뜻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신뢰와 함께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했다. 1시간의 좌선이 끝나고 우리는 대웅전을 나섰다. 맑고 차가운 산 공기를 들이마시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개운해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사찰 경내를 거닐었다. 그때였다. 가파른 계단길 아래에서 앳된 얼굴의 동자승 하나가 낑낑거리며 무거운 지게를 지고 올라오고 있었다. 지게에는 아마 오늘 저녁 공양을 지을 때 쓸 장작이 한가득 실려 있었다. 동자승의 작은 체구에 비해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다.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질 듯 위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다. 몇몇 관광객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어머니는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동자승에게로 향했다. 이리 죽어라. 내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자 동자승이 화들짝 놀랐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괜찮기는 그러다 큰일 나겠다. 나는 더 말할 것 없이 동자승의 어깨에서 지게를 내려 내 등 위로 옮겨 맸다. 육중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평소에 완전 군장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성큼성큼 가파른 계단을 단숨에 올랐다. 동자승은 입을 떡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 뒤를 허둥지둥 따라왔다.
저기, 보살님, 나는 부엌 앞에 장작을 내려놓고 먼지를 털며 몸을 돌렸다. 수고하거라.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동자승을 뒤로 한 채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잘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나는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일 뿐이었다. 내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 하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명상 1시간보다 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저녁 공양을 마친 후 우리는 주지 스님과 함께 조용한 다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노 스님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우리에게 차를 권했다. 두 분 보살님을 뵈니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두 분 사이에 흐르는 기운이 참으로 맑고 곧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스님, 어머니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내 얼굴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흉터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다. 통증은 없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생겼을 때의 기억, 아찔했던 추락의 감각과 뼛속까지 파고들던 고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아직도 가끔 쑤시니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중요한 걸 잊지 않게 해주는 표식입니다. 어머니, 그 흉터, 3년 전 해외 대테러 연합훈련 중 일어난 폭발 사고의 흔적이었다. 그때 나는 신참 하사였고 어머니는 대령 계급의 작전 지휘관이었다. 붕괴하는 건물 속에서 나를 감싸고 함께 굴러떨어진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다. 그날 어머니는 나를 구하고 등 전체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나는 이 작은 흉터 하나만을 얻었다. 내 대답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그 흉터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흉터는 우리 모녀에게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나눈 전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더 무겁고 명예로운 증표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 오랜만에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곁에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다고 느꼈다. 훈련도 작전도 없는 이 고요한 휴가. 나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평온함은 곧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나와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전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고요한 사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나와 어머니는 주지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찰 뒤편의 작은 암자로 향하는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소나무 숲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흡음자에 같았다. 오직 우리 세 사람의 발소리와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이 고요함이 좋았다. 지난 몇 년간 내 귀는 늘 총성과 폭음, 그리고 거친 명령과 비명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따금 찾아오는 침묵은 다음 작전을 기다리는 숨막히는 긴장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의 침묵은 달랐다.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주는 따뜻하고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곳이 바로 백운암입니다. 우리 금산사에서 가장 기운이 맑은 곳이죠. 저기 앉아있으면
부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답니다. 주지 스님이 길끝에 작은 암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때였다. 뭉익 고요한 산 전체를 찢는 듯한 저속한 엔진음과 급정거하는 타이어 마찰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평화로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난폭하고 불쾌한 소음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소리가 들려온 산문 쪽을 돌아보았다. 주지 스님의 온화했던 얼굴에도 희미한 우려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께서는 먼저 암자에 가 계십시오.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합장을 하고는 서둘러 산 아래로 향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멀리 산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고요한 눈빛 속에서 나는 휴가는 끝났다는 차가운 직감을 읽었다. 우리는 암자로 가지 않고 다시 대웅전 앞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고급 외제차 서너 대가 사찰의 주차장을 점령하듯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10명 남짓, 하나같이 몸에 꽉 끼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짓과 표정에서는 교양이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는 요란한 색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팔과 목에는 조악한 문신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들은 이곳이 신성한 사찰이라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큰 소리로 떠들고 담배를 피워 물며 사방에 침을 뱉었다. 그들의 저속한 에너지가 맑고 청정했던 사찰의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키고 있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건 것처럼 우스꽝스러웠다. 그가 바로 이 무리의 두목인 듯했다. 주지 스님이 그들 앞에 서서 합장하며 조용히 말했다. 양 사장님, 여기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이곳은 부처님을 모신 성스러운 곳이니 부디 경내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 사장이라 불린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스님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시는 소리만 하시네. 스님, 이 낡아빠진 절 계속 붙들고 있어봐야 뭐 합니까? 시대의 흐름에 좀 따르셔야죠. 그는 주지 스님의 어깨를 친근한 척 툭툭 치며 말했다. 내가 좋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 내가 아주 후하게 쳐서 사드릴 테니 우리 스님은 그 돈으로 도심에 으리으리한 절 하나 지어서 편하게 노후 보내시면 되잖아요. 여기다 최고급 리조트를 지으면 스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 아닙니까? 그의 말은 정중한 제안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좋은 말로 할 때 팔아라는 식의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주지 스님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양 사장님, 이 금산산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천년의 역사와 수많은 불자들의 기도가 켜켜이 쌓인 신앙의 터전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것을 팔 수 없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주지 스님의 단호한 거절에 양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가식적인 웃음을 짓지 않았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좋게 말해주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나.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결국 주지 스님과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분을 사귀지 못한 양 사장과 그 무리는 씩씩거리며 대웅전 안으로 난입했다. 아마도 그들은 대웅전의 위압적인 분위기로 주지 스님을 압박하려 했던 것 같다. 그때 그들의 눈에 나와 어머니가 들어왔다. 우리는 신성한 불상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불결한 기운에 나는 기도를 멈췄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찾은 아이들처럼 히히덕거리기 시작했다. 양 사장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이구, 이런 산속에 처녀 보살님들이 다 계셨네. 부처님만 보고 있자니 심심하지 오빠들이랑 같이 놀아줄까. 그의 더러운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하려는 것을 느꼈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위협 감지, 교전 수칙 발동 준비. 하지만 내 옆의 어머니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다. 열댓 명의 남자들이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신성한 향 냄새를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양 사장의 입에서 용서할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다. 아줌마랑 아가씨 보아하니 몸매도 좋고 얼굴도 반반한데 우리랑 저기 방에 가서 재미있게 한판 할까? 한판 하자고. 그 말이 내 귓전을 때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목탁 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와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호흡은 전투 호흡으로 바뀌었고 동공은 확장되어 모든 위험 요소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정면의 양 사장까지의 거리 2m, 급소는 명치와 인후, 좌측에 2명, 오른손잡이, 공격 예상 각도는 45도, 후방에 3명,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제압 시뮬레이션이 빛의 속도로 그려지고 있었다. 3초면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놈들의 관절을 부러뜨리고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다. 나는 몸을 날리려 했다. 이 불결한 것들을 내 어머니의 시야에서 그리고 이 신성한 공간에서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싶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기다려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분노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솟구치는 사례를 억지로 억눌렀다. 군인에게, 특히 지휘관의 명령이 절대적인 특수부대원에게, 대기 명령은 가장 혹독한 인내를 요구하는 명령이다. 나는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려 애썼지만 그것은 마치 용암의 분출을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내면의 전사와 어머니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 사이에서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양 사장은 우리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더러운 손을 내 어머니의 어깨를 향해 뻗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제지도 소용없었다. 내 어머니를 건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었다. 이것은 교전 수칙을 넘어서는 내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였다. 나는 몸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다. 바로 내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지며 내게 이제라는 신호를 보냈다. 양 사장의 더러운 손이 내 어머니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젤리처럼 느리고 끈끈하게 늘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가락 마디에 낀 촌스러운 금반지와 손톱 밑에 낀 검은 때 그리고 그가 내뿜는 역한 술 냄새까지 모든 것을 극도로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내 몸의 모든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이 위협을 즉시 제거하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본능적인 충동을 억누른 것은 내 팔을 잡은 어머니의 손에 실린 미세한 힘의 변화였다. 그것은 안 된다는 제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직이다, 때를 기다려라는 숙련된 지휘관의 냉철한 신호에 가까웠다. 나는 간신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그때 우리의 침묵을 완전한 굴복으로 오해한 양 사장의 무리 중 하나가 희죽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 아줌마는 사장님이 상대하시고 저기 젊은 애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꽤 앙칼지게 생겼는데 꺾는 맛이 있겠어. 그들이 우리를 물건처럼 품평하며 자기들끼리 역할을 나누는 그 순간 대웅전 문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주지스님이 헐레벌떡 대웅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분노와 슬픔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양 사장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무례한 짓을 벌이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시단 말이오. 노스님의 일가래. 양 사장은 귀찮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아, 이 늙은이가 진짜 눈치 없이 끼어드네 스님. 이건 우리랑 저 보살님들 사이의 문제니까 스님은 빠지쇼. 부처님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어찌 내가 빠진단 말이오. 당장 이분들에게 사죄하고 이 신성한 곳에서 떠나시오. 주지스님은 비록 늙고 약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양 사장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듯 섰다. 그것이 문제였다. 양 사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게 진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네. 양 사장 옆에 서 있던 덩치가 산만 한 부앗 하나가 주지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디서 훈계질이야 라고 소리치며 스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아이씨. 노스님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그대로 딱딱한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내 안에서 그동안 어머니의 명령으로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내 어머니를 희롱하는 것까지도 어머니의 신호가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선량한 노인을, 그것도 부처님을 모시는 주지 스님을 폭력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은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선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어라 간다. 그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주지 스님을 밀쳤던 바로 그 덩치 큰 놈이 타겟이었다. 놈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넘어진 스님을 발로 차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한 걸음에 거리를 셔틀했다. 내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나는 놈의 사각으로 파고들었다. 놈은 내가 움직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내가 놈의 바로 옆에 섰을 때 놈은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너무 늦었다. 내 오른 팔꿈치가 망치처럼 놈의 옆구리, 정확히는 제 11번 늑골 아래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 그것은 근육이 아니라 뼈와 내장이 부딪히며 내는 고통의 소리였다. 크허크. 놈의 입에서 비명 대신 폐속에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놈의 거대한 몸이 순간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려 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놈의 오른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내 몸을 축으로 회전하며 특전 무술에 팔꿈치 꺾어 제압 기술을 시전했다. 오두둑,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놈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그제야 놈의 입에서 제대로 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꺾인 팔을 그대로 비틀어 놈의 상체를 완전히 제압한 채 바닥에 처박았다. 모든 것이 단 1초,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웅전 안에는 잠시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는 거구의 사내와 그 위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 있는 내게로 쏠렸다. 양 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조폭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떻게 저 가냘픈 여자가 라는 당혹감과 충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넘어져 있던 주지스님조차 고통을 잊은 채 입을 벌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경외감에 가까운 빛이 떠올라 있었다. 정적을 깬 것은 양 사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놀라움을 넘어 극심한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여자의 하나에게 단 일격에 나가떨어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 미친년이, 그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인연이 보통이 아니네. 뭐 해. 이 새끼들아, 다 같이 안 덤비고. 그의 명령에 나머지 조폭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주춤거리면서도 서서히 나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한두 놈의 손에는 옷 속에 숨기고 있던 쇠 파이프와 단검이 번뜩이고 있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단순한 시비가 무기를 든 집단 폭력으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제압했던 놈의 팔을 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어머니의 옆으로 가 등을 맞대고 섰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약속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물었다. 몸은 풀렸느냐? 오랜만이라 그런지 조금 뻣뻣합니다. 어머니,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도 희미하게 웃었다. 좋다. 그럼 남은 놈들을 상대로 마저 풀어보도록 해라.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폭들이 함성을 지르며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고요한 사찰에 피비린내, 나는 불청객들이 난입했다. 부처님이 모셔진 신성한 대웅전에서 이제 곧 고통과 비명의 춤이 시작될 터였다. 그리고 그 춤의 주인공은 바로 나와 내 어머니였다. 양 사장의 고함이 신호탄이었다. 전현들 팔다리 하나씩 부러뜨려도 좋으니까 잡아. 그 말을 끝으로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숨길 생각도 없다는 듯 쇠 파이프와 단검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여자를 향한 음흉한 욕정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적을 향한 순도 높은 폭력성과 사리가 가득했다. 나는 내 등 뒤에 선 어머니의 존재를 느꼈다. 우리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하고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우리만의 언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고른 호흡과 무게중심의 미세한 이동만으로도 나는 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었다. 우리의 등은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었다. 가와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소의 파이프를 든 두 놈이었다.
한 놈은 내 정면을, 다른 한 놈은 어머니의 측면을 노리고 동시에 파이프를 휘둘렀다. 그들의 공격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지만 그 무게와 속도는 보통 사람이라면 피하기 힘든 위협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내 정면으로 파이프가 날아오는 순간 나는 몸을 숙이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파고들었다. 공격의 사정거리 안으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기회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놈의 눈이 당황으로 커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파이프의 궤적을 피해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동시에 왼손으로 놈의 파이프를 쥔 손목을 낚아채고 오른손으로는 놈의 팔꿈치 관절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다. 인간의 관절이 움직일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이자 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놈의 팔을 그대로 지렛대 삼아 놈의 상체를 끌어당겨 내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놈은 컥하는 소리와 함께 위액을 토하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내가 한 놈을 처리하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파이프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흐르는 물처럼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파이프를 쥔 상대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상대는 파이프를 빼내려 했지만 어머니의 손에 잡힌 그의 손목은 마치 바위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몸을 축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회전시켰다. 상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심력에 이끌려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대웅전의 단단한 마룻바닥에 그대로 내다 꽂혔다. 마치 거대한 고깃덩이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놈은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차라리 한편의 예술에 가까운 합기도의 정수였다. 순식간에 두 명이 나가떨어지자 달려들던 나머지 놈들의 기세가 주춤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더 이상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양 사장이 뒤에서 악을 썼다. 멍청한 새끼들 쫄지 마. 둘밖에 없잖아. 한꺼번에 덤벼. 그의 동료의 놈들은 다시 용기를 낸 듯 사방에서 우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신성한 대웅전은 이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한 놈이 단검을 들고 내 옆구리를 찌르려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놈의 손목을 쳐내 단검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놈의 멱살을 잡아 내 쪽으로 끌어당기며 다른 방향에서 달려드는 놈의 방패로 삼았다. 의학방패가 된 놈이 동료의 주먹에 맞고 쓰러졌다. 나는 그 틈을 타 주먹을 날린 놈의 안면을 발로 걷어찼다. 등 뒤에서는 어머니의 춤이 계속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를 향해 뻗어오는 모든 공격은 결국 그 주인에게 몇 배의 고통이 되어 돌아갔다. 주먹은 꺾이고 발길질은 흘려져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어머니의 움직임은 마치 분노한 보살의 법무와도 같았다. 자비 없이, 하지만 불필요한 살생 없이 악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무서운 춤사위. 나는 전투에 집중하면서도 틈틈이 주지 스님을 살폈다. 그는 기둥 뒤에 숨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분노존의 화신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투는 소모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놈들은 쓰러져도 계속해서 달려들었다. 나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간의 휴식으로 내 몸은 실전의 감각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상태였다. 호흡이 가빠지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유진아, 어머니의 짧고 단호한 목소리. 나는 즉시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네, 어머니. 나는 내 앞에 있던 놈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차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어머니를 향해 등을 돌렸다. 그리고 어머니의 등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는 대웅전의 거대한 대들보를 한 손으로 잡고 몸을 회전시켜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양발로 강력한 드롭킥을 날렸다. 크왁! 두 놈이 내 발차기에 맞고 볼링핀처럼 나가 떨어졌다. 포위망에 구멍이 뚫렸다.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 대웅전의 중앙, 불상이 놓인 단상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우리는 사방이 아니라 정면의 적들에게만 집중하면 되었다. 상황은 다시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보았다. 양 사장의 비열한 미소를. 그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달려들던 놈들 중 하나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대웅전의 거대한 촛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 무거운 노쏘에 촛대를 뽑아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소의 파이프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둥이었다. 죽어라. 놈은 촛대를 야구방망이처럼 휘두르며 나와 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육중한 쇠덩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저것에 맞는다면 특수부대원인 나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 팔을 잡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저놈은 나에게 맡겨라. 너는 뱀의 머리를 치거라. 뱀의 머리, 양 사장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저 졸개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지휘하는 양 사장을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를 믿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촛대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놈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몸을 날려 양 사장을 향해 돌진했다. 양 사장은 내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마지막 장이었다. 신성한 불상 앞에서 두 모녀의 분노의 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과연 이 춤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오직 저 악의 근원을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유진이가 내 딸이 뱀의 머리를 향해 한 마리 표범처럼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등 근육 하나하나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완벽한 살상 병기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잠시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저 아이는 저렇게 싸우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다. 세상의 더러운 아기가 내 소중한 딸을 저렇게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상념은 사치였다. 이 미친년이 내게 맡겨진 과제. 노수의 촛대를 든 거구에 사내가 핏발선 눈으로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묵직한 촛대는 한 사람의 두개골을 으깨버리기에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무기를 믿고 무작정 그것을 휘두르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 어리석은 자, 진정한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빈틈을 차지하기 위한 수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그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담았다.
그의 어깨 근육의 움직임, 보폭의 넓이, 촛대의 궤적, 그리고 그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타이밍까지 내 눈에 그의 모든 공격은 느리고 예측 가능한 그림에 불과했다. 마침내 촛대가 내 머리를 향해 바람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날아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움직였다. 나는 뒤로 피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다. 그저 발을 축으로 한 뼘 정도 내 몸을 옆으로 살짝 비켰을 뿐이다. 흐르는 물처럼 춤을 추듯이 쇠에 나를 노렸던 촛대는 허공을 가른 채 내 바로 옆에 있던 다용전의 거대한 기둥에 그대로 격돌했다. 그왕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붉은 기둥이 파편을 튀기며 깊게 패였다. 만약 저것을 내 몸으로 받았다면 뼈와 살이 분리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았을 것이다. 거구의 사내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더해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완전히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바로 내가 기다리던 빈틈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두툼한 팔뚝 아래 척골신경이 지나는 지점을 내 손날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가격했다. 찌릿 하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 놈의 소나귀에서 힘이 풀리며 그 육중했던 촛대가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떨어져 나갔다. 무기를 잃은 맹수는 이제 발톱 빠진 고양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상대가 고통으로 잠시 경직된 그 찰나의 순간 내 손은 이미 그의 목덜미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숨통을 끊지 않았다. 대신 목 뒤에 경동맥동을 두 손가락으로 짧고 강하게 압박했다. 인간의 뇌로 향하는 혈류를 순간적으로 차단하여 쇼크를 유발하는 기술. 카하! 놈의 눈이 뒤집히며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쿵! 소리와 함께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의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이 모든 과정은 숨 한 번 크게 쉴 시간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졌다. 나는 쓰러진 놈을 한번 내려다본 후 고개를 돌려 유진이 쪽을 보았다. 내 딸은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양 사장은 유진이의 무릎 아래에 깔려 얼굴이 마룻바닥에 처박힌 채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의자를 집어들어 휘두르려 했지만 유진이는 그보다 빨랐다. 유진이는 간결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남은 한쪽 손목마저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제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벌레에 불과했다. 살려줘.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사장님은 이제 울먹이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상황 종료. 대웅전 안에는 다시 한번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부서진 기물들과 사방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사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모녀, 고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은 이 모든 아수라장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둥 뒤에서 주지 스님이 떨리는 몸을 이끌고 걸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신의 현신이라도 목격한 듯 경애와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합장했다.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유진이에게로 걸어갔다. 유진이는 여전히 양 사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에서는 아직 분노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다. 나는 유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됐다. 유진아, 그만하면 되었다. 내 말에 유진이는 그제야 힘을 풀었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양 사장을
차갑고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대신 품 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 광경에 양 사장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물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생각했으리라.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인맥으로 이 정도의 폭행 사건쯤은 쉽게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전화는 경찰서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네, 사단장님, 부관 55 중령입니다. 군대 특유의 절도 있고 긴장된 목소리. 나는 내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내 목소리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완벽한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나는 지금 금산사에 있다. 네, 금산사 말씀이십니까?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즉시 헌병 특임대 한 개 팀을 이쪽으로 출동시키도록.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단장님 신변에 내 신변에는 이상 없다. 대신 이곳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불순분자들이 있다. 나는 양 사장과 그 무리들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혐의는 집단 폭행, 협박, 그리고 사찰을 상대로 한 갈취 시도다. 명백한 증거는 이 대웅전 안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담겨 있다. 영상을 즉시 확보해서 관할지방 검찰청 강력부와 공조하도록. 이것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다.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의 일환으로 처리해라.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양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단장, 헌병 특임대, 검찰청 공조, 조직폭력배 소탕.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엮여본 적 없는, 아니, 감히 엮일 수조차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비굴하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통화를 마무리 지었다. 이상 임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내 딸은 경의와 충격, 그리고 새로운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런 딸을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고요한 대웅전. 보살의 분노는 끝났다. 이제 국가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서늘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통화를 끝마치자 대웅전 안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양 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제 공포라는 감각조차 마비된 듯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사단장, 헌병 특임대, 검찰 공조 같은 자신들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단어들이 뒤엉켜 혼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끝났다. 내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의 조잡한 폭력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부터는 국가 시스템의 차갑고 무자비한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일만 남았다. 나는 넘어진 불상 앞에 향로를 바로 세우고 흩어진 촛대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유진이도 내 옆에서 묵묵히 부서진 의자 파편들을 한쪽으로 치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움직임은 마치 끔찍한 전투가 끝난 후 전장을 수습하는 노련한 군인들처럼
침착하고 담담했다. 주지스님은 여전히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15분이 흘렀을까. 산 아래에서부터 여러 대의 차량이 내는 육중한 엔진음과 함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져 왔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색 특수 작전 차량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찰 경내로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뛰쳐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검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훈련으로 다져진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조폭들이 벌인 난장판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통제되고 훈련된 폭력의 현신이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한 상사가 내게로 달려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특임대 팀장 어오오 상사, 사단장님의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저기 있는 자들 전원 한 놈도 빠짐없이 체포해서 연행하도록. 저항이 있을 시에는 실탄 사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압해도 좋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의 명령에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다용전으로 진입하여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양 사장과 그 무리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전원 머리 위로 손 올려. 조금 전까지 온갖 허세를 부리던 조폭들은 진짜 총구와 살기를 내뿜는 특임대원들 앞에서 겁에 질린 생쥐처럼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혹은 오줌을 지리며 순순히 손을 들었다. 헌병들은 그들의 손에 차가운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거칠게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양 사장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향해 살려주십시오. 장군님하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증거 수집팀은 대웅전 안에 CCTV 서버를 확보하고 현장 사진을 채증하는 등 모든 절차를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했다. 1시간도 차이되지 않아 아수라장이었던 다용전은 범죄자들과 그 흔적들이 모두 사라진 채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비록 부서진 기물들이 그날의 상흔을 증언하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주지스님은 우리를 다실로 다시 안내했다. 그는 우리 앞에 따뜻한 대추차를 내려놓으며 깊이 숙여 합장했다. 두 분 보살님께 이 늙은 중이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천년고찰 금산사는 저 악한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두 분을 보내 이 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마치 부처가 보낸 수호신, 금강역사나 보살의 화신처럼 여기는 듯했다. 나는 찻잔을 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스님, 저희는 그저 불심이 깊은 평범한 신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였을 뿐이고요. 내 말에 주지스님은 더 이상 우리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그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나직이 읊조릴 뿐이었다. 다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방금 전에 격렬했던 전투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유진아, 내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으냐? 나는 그 아이의 육체가 아닌 정신을 묻고 있었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거짓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눈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도 분노가 들끓고 있겠지. 내가 왜 처음부터 너를 제지했는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내 말에 유진이는 시선을 피했다.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그자를 제압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유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의 힘은 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상대를 부수고 제압하는 기술을 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싸움 전체를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이 대견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갈 줄 아는 진정한 무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내 찻잔을 내려놓고 유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눈썹 위에 있는 작은 흉터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유진아, 힘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다. 나는 3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3년 전 너는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다. 분노에 휩싸여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지. 이 흉터는 바로 그 통제하지 못한 힘이 남긴 흔적이다. 유진이는 말없이 내 말을 듣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파괴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너는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언사를 견뎌냈고 선량한 노수님이 쓰러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너의 분노를 통제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신호를 보냈을 때 너는 그 분노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표출해냈다. 너는 오늘 3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거다. 그래서 나는 네가 아주 자랑스럽다. 내 진심 어린 칭찬에 유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아이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칭찬에 인색했던 적 없는 어머니였지만 자랑스럽다는 말은 좀처럼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아이가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만이 우리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이렇게 저물고 있었다. 장군의 전화 한 통은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흩어졌던 정의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 그 전화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지금 우리 두 모녀가 나누고 있는 이 고요하고 따뜻한 대화였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든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의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금산세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평화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양 사장의 무리가 노리던 사찰 부지는 그들의 범죄 조직이 일망타진되고 불법 개발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온전히 지켜졌다. 그 후 금산세는 신비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 부처님께서 두 모녀의 몸을 빌어 악을 물리치는 금강역사와 자비의 보살로 현신하셨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사찰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잦아졌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그 금산사의 넓은 앞마당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기도나 명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 둘, 셋. 주말의 햇살 아래 수십 명의 여성들이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절도 있는 동작으로 정권 지르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들의 연령대는 다양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여고생부터 아이를 업고 온 젊은 엄마, 그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의 할머니까지. 그들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나와 어머니가 후원하여 시작된 지역 여성을 위한 무료 호신술 강좌였다. 그날의 사건 이후 나와 어머니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이 단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힘은 다른 약한 이들을 지키고 그들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여야만 했다. 어머니는 당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현역 여군 특수부대원들과 무술 유단자들을 교관으로 초빙했다. 그들은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이곳을 찾아 여성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술과 그보다 더 중요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르쳐 주었다. 폭력의 현장이었던 이 사찰이 이제는 여성들의 웃음소리와 당당한 기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장 강력한 연대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보기 좋구나.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네, 어머니, 정말로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들 중 누군가가 언젠가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오늘 배운 이 동작 하나가 그리고 이 자신감이 그들의 삶을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겪었던 그날의 악몽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었다. 주지 스님께서도 온화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두 분 보살님 덕분에 이 낡은 절에 새로운 활기가 넘쳐납니다. 여성들의 저 힘찬 기합 소리가 그 어떤 독경 소리보다도 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스님을 향해 마주 웃어 보였다. 호신술 강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늦은 오후 대웅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나와 어머니는 1년 전 그날처럼 대웅전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말끔하게 복구되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볼 수 있었다. 그 거구의 사내가 휘두른 촛대에 맞아 깊게 파였던 기둥의 흉터를. 그것은 이제 끔찍한 기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웠던 우리 모녀의 명예로운 훈장이었다. 우리는 불상 앞에 나란히 앉아 가부좌를 틀었다. 1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조금도 집중하지 못한 채 온몸을 비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놀랍게도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더 이상 가상의 적들이나 총성의 환청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오롯이 내 안의 숨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전사로서의 본능과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이 마침내 내 안에서 하나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온은 힘을 버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었다.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니라 수호를 위한 힘. 그 힘의 본질을 깨달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어머니도 동시에 눈을 뜨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교감을 담은 미소였다. 전사였던 딸과 그런 딸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준 현자였던 어머니. 이제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힘과 지혜를 겸비한 온전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대웅전의 불상이 그런 우리 모녀를 따뜻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이제 안다.
나의 진정한 북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힘과 평온,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의 지점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동반자인 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영원히 걸어갈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함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과 지혜가 조화롭게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